우리 미나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돼요.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을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네, 고마워요. 미나 고마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굴곡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라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감사함으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손을 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이 이제는 가운데 하게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찬양의 마음을 부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당신의 뜻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께 힘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같이 한번 화면 한 번만 가족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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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말한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다니엘 4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걸을세 왕이 많아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등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때를 지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날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 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위하여도 내 이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의사들과 강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내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제목이 그의 일과 그의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네. 네. 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참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그런 꿈을 꿨죠. 그 커다란 나무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베어졌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해몽을 해달라 했더니 이제 그 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라 그랬고 그 나무가 잠깐 베어졌는데 완전히 뽑혔으니까 그루터기가 남았으니까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내용의 꿈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교만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가진 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데 어쨌든 그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실 것이고 7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셨고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줌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도 솔직히 그런 어떤 고생을 하기 싫을 거잖아요. 7년 동안 밖에서 살면서 짐승처럼 살게 될 텐데
너무너무 힘들 거잖아. 그러면 누구간데서 왕도 조심했겠죠.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뭐랄까 계기를 주셔서 어떤 일을 주셔서 그 나를 다시 겸손하게 하실 테니까 누구간데서 왕도 굉장히 좀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꿈을 꾼 지 얼마나 지났어요?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생한 꿈도 좀 희미해질 때가 됐고, 아무리 분명히 들은 말씀도 좀 이렇게 약해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꿈, 사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본 사람,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뭐랄까 분명하게 해석받은 사람을 성경을 다 뒤져봐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얼마나 갔느냐? 한 1년 가까이죠. 한 1년 가면 이제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돈 많이 벌고 힘센 사람은 어디 살아요? 높은 데 살잖아. 높은 데 살면서 이제 그 막 이 커다란 유리를 통해서 도시를 쫙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이 왕국, 가장 높은 왕궁에서 이 자기가 이룩한 왕국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당시 바벨론은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 날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네. 큰 바벨론, 이 나라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1년이 지난 후에 고백이었어요. 솔직한 속마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의 권능과 나의 힘으로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게 된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뭔가 달라질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뭔가 내 믿음이 자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놀라운 기적, 아무리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겪었어도 그게 1년 넘기 쉽지 않다. 그게 우리들이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친했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편신했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결심을 했었어도 그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옛날 이야기가 되버리고 그 결심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 그러니까 정말 내 눈에 직접 들어오는 이 세상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잊어버린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32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처럼 7회를 지났다. 그러니까 7년을 지난 거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헷갈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약간 정신이 이렇게 이상해진 거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갑자기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 것처럼 밖에 나가 살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소처럼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지붕 아래서 살지 않고 그거를 7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 7년 동안 먹을 때 어땠냐면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뭐랄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쵸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거의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지만은 이 나라도 난리가 났겠죠. 그죠? 왕이 갑자기 막 제정신이 아니야 뛰쳐나갔어. 왕한테 뭐 결제를 받으러 가는데 풀을 뜯고 있다. 이러면 이제 나라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왕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말을 뭐 정신이 아프다 해서 몸이 아프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 또 한 1년 정도, 1년 뭐 얼마 정도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 김병장사의 효자 없다고 김병간병의 효자 없다고 병이 길어지다 보면 무서운 거 병이 길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소망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아플 거고 당연히 계속 이상한 상태에 있을 거고 당연히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기정사실로 깔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7년을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국은 이미 느부갓네살이 없이도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다 재편됐을 거예요. 이미 7년 동안 초보 권력자가 밖에 나가봤더니 손들어서 풀 먹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 상태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 거대한 제국, 그 당시 바벨론은 그냥 한 도시의 어떤 도시국가가 아니라 그 당시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전 세계를 다스리는 큰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이 7년 동안 왕이 없을 수 없으니 어떻게든 뭔가 이 느부갓네살 없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의 총력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반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너의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7년 만에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오케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7년 동안이나 이 권력,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 있었는데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그 권력도 같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탐하지 않았고 7년 동안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위를 건드리지 못했고 7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다시 왕이 되겠다 했을 때 7년이나 되어서 무슨 말 여태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개인이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것 그것도 충분히 기적일 수 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무려 7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이라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한테 바벨론 나라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결정,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다시 주시는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냥 한 사람이 잘못했다 돌아오는 이 기적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력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걸 보면서 과연 다니엘은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다니엘? 지금은 당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권위조차
주고 뺏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여기서 가장 가까이에서 느부갓네살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은 뭐였냐면 이거였던 거죠. 이스라엘,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주시는 자에게 주고 뺏는 자에게 뺏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언젠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것,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 거라는 것, 언젠가 다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대로 세워질 거라는 것, 다니엘에게 그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근데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4절, 우리 37절, 우리 37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이스라엘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에 따라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마치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걸 마치 내가 그냥 받은 권리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말이 무슨 권리나 무슨 내가 획득한 자격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에서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교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그럴만해서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찾는다.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해지느냐, 그 힘이 얼마나 강성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아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걸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 4장이라는 짧은 장을 살펴본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고백,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다라는 이 고백을 적어도 3-4번을 반복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첫 번째로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우리,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잃어버리고 분명 사장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봤지만 잊어버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지나간 일, 지나간 말씀, 지나간 추억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살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겸손했던 거, 이전에 한번 하나님을 따랐던 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고, 내가 그래도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겸손하게. 자,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덧입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버겁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다시 한번 당신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당신께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그 무효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감사 가운데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뽑겠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화면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함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내 대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